창세기 23장 전체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멘.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안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멘.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떠들고 다 같이 한 몸과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보고 듣고 청각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모든 오장육부 모든 세포 속에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모순과 나의 모든 시커먼 죄악들을 대신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하얀 눈처럼 흰 양털처럼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듣기 좋습니다. 자기 존재를 알아달라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주 좋아요. 어디서 울어요? 여기서 울어요? 이쪽에서? 달래지 말라고 놔두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 사라가 127세에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 땅에. 그러니까 사라는 몇 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몇 세? 네? 60세죠. 맞아요? 60세가 맞죠? 예. 맞아요? 내가 헷갈린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차이죠? 10살. 그러니까 65세죠. 그죠? 65세 와서 127세니까 몇 세? 약 62년. 62년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누린 횟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면은 2절 후반부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좀 문장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아내가 죽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울 때 사라를, 여러분의 와이프가 죽고 이러면 남편이 죽으면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 통곡합니까? 그거 아니죠. 슬퍼서 우는 거죠. 근데 이 속에 보면은 뜻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전에, 예전에 이 말씀 전할 때 저는
그 생각 없이 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 창세기 저자는 기록할 때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생각을 했어요. 예? 이건 나오지 않아요. 주석이도 안 나와요. 예? 주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냥 영감이에요. 이 속에는 그 사라가 자기의 말을 듣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 때 결혼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추측을 하건대 모르겠어요. 이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리브가를 맞이하는 나이가 40세예요. 40세. 왜 40세에 결혼했는가는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40세 기록 정확해요. 그런다면 그 기준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40세 때 결국은 사라는 30세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7세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난 지 몇 살이죠? 57년 맞나요? 아니죠. 57년이 아니죠. 77년 아니 또 계속 틀린다. 80 어느 계산하여 넘어갑시다. 어느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계산한 사람 있어요? 몇 년 만에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저랑 똑같은 머리가 같은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예? 97년이 맞나요? 그래요. 90. 예? 87년이 맞아요? 예, 잠깐 두 개 다 맞다 갑시다. 넘어갑시다. 예, 그것도 맞고 다. 예. 97년으로 합시다. 97년 만에 생을 같이 하다가 97년 동안 죽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냥 이삭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슬퍼하며 울었다고 쓰면 되는데 애통했다. 막 가슴이 찢어질 대로 뜨는 말이, 가슴이 찢어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자꾸 무슨 물이 떨어진다 이게. 이상하네. 나에게 물이 막 떨어져요 여기서. 성령의 이슬비인가? 아니 저는 금가루 떨어진 거 봤다니까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신사동들은 비판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 진짜 여기 떨어지지? 좋은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는 좋은 의미니까요. 예?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은혜스럽게 넘어가죠. 예, 그래요. 사라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애기도 낳지는 못했고 결혼한 지 90세 그러니까 30세 60년 만에 애기 낳은 거잖아요. 30세로 가정했을 때. 그러다가 애기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두 번이나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은 건 마찬가지 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구박했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팔아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죽어도 용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대해서 구박하고 타박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어때 나오는 한번 자기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갖다가 동침을 시켜놓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왜 당신의 저 하갈이 종년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한다. 그때 아브라함을 갈고요.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어요. 두 번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저기 할 때 또 아브라함을 또 갈고요. 내보내라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렸던 남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박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라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가작은 갖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한마디 사라의 불평과 원망이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울었다는 사라를 위하여 그 낱말 속에는 이 나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살아온 사라의 그 인내와 섬김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하여라 말을. 사라에 대한 감사와 남편으로서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아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이 애환이 넘친 이 공경과 사랑이 넘침에 지금 눈물의 현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는 그 사라의 위대한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고향 말로 포식게 이혼을 했겠죠. 포식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라의 이 위대한 섬김이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으로서의,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죽어요? 몇 살 때 죽어요? 예? 170. 그런가요? 아따 머리 좋네요. 아따 나는 우리 차은범 집사님은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한 단계 더 위에 머리 좋으신 분이 175세예요. 아무튼 참으로 사라의 이 유하예라는 그 단말 속에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공경하는 것과 사랑과 존경이 담긴 울음이었다. 현장이 단순 슬픔만이 아니라 자기를 90년 동안 결혼해갖고 살아가면서 오는 이런 위대한 사라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무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해족석이라고 그랬어요. 해족석은 우리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나오죠. 히타이트 세계사의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에는 약 기원전 18세기부터 시작이 된 이 족속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철기 문화, 아주 군사가 강하고 이런 지금도 거의 중동 지방 가면 히타이트 제국이 살았던 그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강대국의 부족 국가였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매장할 소유지를 사절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래서 지도자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해족 속의 무리 대장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어떤 그냥 영적인 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족 국가의 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를 인정해 줘. 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단순히 318명의 부족 이끌고 싸웠다는 대목이 그 전에 우리 15장에 나오나요? 그런 세력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바로 그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인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경스러운 존재임을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아브라함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남편. 그러니까 이 속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된 것은 결국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동역과 섬김이 아주 컸음을 우리는 또 사라라는 이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행복한 남자였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고, 만약에 소크라테스 부인처럼 그런 악처를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길을 과연 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참으로 여기서 더 보면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사라도 굉장히 훌륭하였음을 계속해서 6절에 말해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당신을 인정해 주겠다, 당신은 하나의 부족의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당신의 인격과 모든 것은 그냥 우리의 히타이 족속 당신한테 그냥 공짜로 그냥 땅을 제공해 주겠다, 합당한 자다,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해적 속에 몸을 굽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땅 안 사고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한 그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을 굽히고 예를 갖추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죠? 또 아브라함이 또 인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해족 속 중에 하나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점점 몸이 쇠약에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 아내를 어디다 장사를 지낼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에브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9절에 시작.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 대화 중에 그 장소에 에브론이 있어서 10절에 에브론이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에브론이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내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우두다가 있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에 내 주여 우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 들물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밭도 가면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주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매장에 둘 뿐만 아니라 밭도 다 뚱따라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에브론이 듣고. 그러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소유자를 거기 장사하느니라. 나는 공짜로 받지 않겠다. 정당한 시세대로 줄 테니까 에브론 당신이요 이 땅값을 얼마를 요구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주자를 장사하소서. 그 당시에 보면 돈값보다 은이 옛날 고대 사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어요. 400개리라 은 400개를 준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이게 어느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게 항소 50마리. 원래 지금 우리 항소가 얼마예요? 800만 원인가요?
1,000,000원인가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항소 50마리.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15절에 하니까, 정당한 나는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400세겔을 달라고 하니까 16절에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모든 핵족속들이 듣는 데서 그 당시에 통용하는 장사꾼들이 사업하는 사람 통용하는 400개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17절에는 막벨라 굴만 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매장지만. 근데 그 에브론은 거기 딸린 밭까지 줬다는, 이 밭이라는 개념은 한글로 우리가 한국말은 밭이지만 굉장히 큰 땅을 말해요. 1에이커냐 뭐 100평이냐 200평이냐 300평이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땅, 굉장히 큰 땅까지 주면서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값이 바로 400세겔, 그러니까 항소 50마리 값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몇 평이라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그러니까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핵족속들이 증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20절에 보면 그 밭과 시작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문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항소 50마리면 그 값 주지 말고 에브론이 말한 것처럼 공짜로 써버리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왜 돈을 굳이 주고 샀을까요? 하는 것이. 그렇게 말했다, 만약에 샀을 경우에 나중에 그 땅, 내가 준 땅 다시 돌려주시면 그 당시에는 말없이 돌려줄 수밖에 없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값으로 한 푼도 깎지 아니하고 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항소 50마리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현장에서 돈을 지급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적어도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2장에 부르셔가지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한 평도 안 샀어요. 처음으로 거래하는 장면이 나와. 왜 아브라함은 오늘에서야,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서야 이 땅을 매입해야 했을까요? 하는 것이. 얼마 전 그 전에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그 전에 좋은 땅,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사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한번 품어볼 수가 있어요. 의심이 아니라 이 궁금증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컬.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벨라 굴보다 땅보다 더 좋은 것도 이미 사버렸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지 않고 그렇게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냐. 성경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시작. 볼까요?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하늘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의 이같이 말하면서는 자기 본향을 찾는 자임을 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교정량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받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애굽의 땅을 거할 때처럼 그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거하였다는 것은 언젠가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집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나그네 어떤가요? 모텔에서 잠을 자는 사람, 새방 사는 사람도 나그네라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에 따라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착하는 것이 영원한 본향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오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라를, 자기 아내를 원래 돌아왔던 갈대아 우르 그 땅으로 모시고 가서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때서야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적어도 그 전까지 아니죠.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속에 담아진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는 사요. 나중에 누가 들어와요? 누가? 이삭도 그 땅에 미칩니다. 이삭은 몇 세 때 죽었어요? 이삭은 몇 세 때? 이삭은 몇 세 때 죽었어요? 이삭은 180세. 5년 더 살았어요. 5년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정확한 성경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리서 내가 질문하려고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관계없어요. 몇 세에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야곱은 몇 세 때? 야곱 147세. 147세. 그래서 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이 죽을 때도 요셉에게 약속하라 그래요. 너 맹세해라. 내 허리에 손 놓고 맹세하라. 내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면 네가 이 땅에서 나갈 때 지금은 매장한 이 애굽의 땅이 될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나갈 때 나의 해골을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아브라함의 그 땅에 우리 할머니가 묶여있는 사라의 할머니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데리고 갈 것을 맹세하라고.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브라함이 사는 그 막벨라 굴이 많은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그 삶을 떠나 있었어도 우리가 도연할 것은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자체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우리가 돌아갈 땅은 막벨라 굴이었다.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돌아갈 땅 어떤 땅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하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항상 50마리를 일시금으로 줄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했다. 그는 애굽으로 가든 어느 땅을 옮기든 간에 그가 돌아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 비유적으로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래서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사랑하는 레아도 죽었고 야곱이 사랑하는 레아, 또 이삭이 사랑했던 리브가 안에도 다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막벨라 굴이었지만 하나님의 본향을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이 땅은 언젠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원래 돌아가야 할 고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갔다.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간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오늘 죽는 거나 이 땅에 살다가 그대로 죽고 미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남들 이 좋은 벚꽃은 다 떨어져 버리고, 아니죠, 목련꽃은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지난밤에 비가 왔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 섬진강 구례 땅에 가면 벚꽃의 향기가 날리고 있고, 그 구경도 보지 못하고 오늘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가 굳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요, 정말 가치없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가치는 다 버릴 수도 좋아. 나무를 잘라버리는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이 가지의 인생으로, 포도나무 가지의 인생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서요. 보세요. 성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뭔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관계는 무슨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성령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영이 다를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신부로 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것을 고개 쳐박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진짜를 얻기 위해서는 가짜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이케아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분적인 것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리아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은 그 자리에 바로 헤롯 왕이 4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심사기 위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자리가 이삭을 바쳤던 산이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리아 산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리아 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너와 나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모리아 산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들 크고 작은, 여러분 또 친척관계가 좋은 사람들, 오늘 우리 모여서 뭐 김씨 일가가 만나고 박씨 일가가 만나서 좋은데 어디 가기로 했는데, 이 예수란 이분 섬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친척들한테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이케아 모리아 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과 비난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 모리아 산에 여러분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세워본 것이 뭐냐, 이 땅에 남겨두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터 위에 세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속죄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모리아산 이 교회가, 예수의 피를 바친 이 교회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온천이 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적과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애국과 같이 강이 팍 흐르는 그 땅, 여러분 나일강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나일강 6,407km. 와, 딱 목사님 머리 좋네. 아니에요, 이 말 하려고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 어젯밤에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6,400km, 나머지 7자 빼고 6,400km면 어떤 땅이에요? 우리 저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 고작가 250km. 여기서 저 북한 저 항준도 땅까지 고작에서 몇 킬로? 몰라. 공부 안 했습니다. 길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면 200km, 길어봐야 1000km도 안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6,400km, 그러면 뭐냐? 한국에서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강이에요. 그 6,400km라는 길이가. 아, 이왕이면 그 땅에는 그 땅에다가 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오늘날 저는 전쟁도 안 일으켜 아니겠습니까? 왜요? 기본적으로 나일강은 하늘의 땅에,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왜? 나일강은 그냥 홍수가 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모든 강압성, 모든 필요한 우리 인간에 필요한 망간, 뭐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모든 것이 다 흘러 들어와. 우리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면 발로 고랑을 내야 돼. 발로. 어디 애굽 땅은 발로 고랑만 내면 돼. 그냥 홍수가 나면 그냥 호미로 팔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발 옆에 있으면 그 발로만 딱 고랑 내면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1년에 2번 내리잖아. 이른 비. 그 메마른 땅을 공기로 경유로 파야 된다. 그래서 메마른 땅,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내리면 거기다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다가 곡식이 잘 읽으려면 우리도 농사 지으면 잘하겠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한 번 더 비가 내려와 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런데 애굽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살게끔 그 지혜의 땅이 되어 있어요. 천연의 땅이.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절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짓기에 전혀 맞지 않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가 1년에 2번 비를 내린다. 그것은 뭐 이틀만 내린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 시절에, 그 시기에만 적당하게, 더 부족하지도 않고 더 부족하지 않는 딱 농사짓기 생활에 나가는데 딱 필요한 비만 주겠다. 하나님도 처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야속해 주려면 1년 12달 풍족하게 언제든 물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 수가 있다 하는 곳으로 몰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땅은 이집트가 정복 역사를 이루려면 터키를 지나가던, 또한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애굽을 치든 아프리카를 치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상 짓밟히고 늘상 공격받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제일 안 좋은 곳이, 제일 안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위에서 필요한 비와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집트나 이런 땅에 비하면 완전히 뭐 우리나라 같으면 A, B, C, D, 저 F급 땅 사지도 않아. 그 땅에다 땅을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도 내가 11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그냥 고만고만하니 돈 좀 모으려면 뭐 사고가 터지고 돈 좀 모으려면 손자들 얼굴 보내야 돼. 또 아들 딸들 오늘 지금 연재가 지금 사실은 나 내려오려고 하니까 연재가 멋지게 하고 내가 하나도 여기 두 번 뛰게 하는 거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번 뛰는 처음 봤어. 야 연재야, 내가 지영 집사한테 그랬지. 연재 좀 이따 빨리 내리고 오시오. 연재한테 빨리 내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거 하도록 내가 했어요. 지하고 연유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연재 때문에 지금 두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연재 뛰는 거 보니까 하늘을 날아버리네요. 그냥 아니 진짜 아니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높이 뛸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순간 하나님 저 아이에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내 혼자 생각에 내 혼자 저희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내가 무용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 춤을 추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선포 안 했어요. 선포가 나 혼자 생각이에요. 선포 아닙니다. 예, 저 그런 아무나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죠? 예. 근데 왜 연유 이야기 나왔어요? 연재 이야기요? 연재가 이런 말했어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학교 가면요 얘들이 저를 막 못사게 머리 뜯어부르고 막 뒤에서 뭐 던지고 그래요. 저 고민이. 그건 누가 그래? 남자애들이. 연재야 그거는 남자들이 네가 남자 어린이들의 심리를 몰라 그래서 그래. 나 같은 남자거든. 상대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를 좋아서 그래. 좋아해서 그래 했더니 그래요? 지금은 너 싫어 너를 해는 아이가 있어. 지금은 없대. 지금은 이렇게 하는 애가 없대. 이제 학교가 장소가 바꿔졌는가 보죠. 예, 아무튼 아니 그다음 무슨 말이 흘러가냐 생각이 안 나. 예?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다. 이제 연유 이야기는 그렇고 이제 그 빼고 연재 이야기는 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도 돈을 주려면 좀 풍족하게 주고 우리 유명철 성도님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니까 매일매일 매출 따지고 온제로 따지고 한 달간 다 매출이 이게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전기세 뭐 나가고 못 나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을 거예요. 그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사업하신 분 다 그렇죠. 중소기업 사장 다 그렇고 이달에 월급이 인건비마다 고정비가 1억인데 매출이 고작해서 8천만 원 적자잖아요. 적자. 그렇죠? 우리 한국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11조 막 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안 빠지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잖아요. 그래 바로왕 앞에 딱 만나요. 바로왕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말. 험한 세월을 걸어왔는데 내 나이가 올해 147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나그네 인생,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을 먼저 전제를 하고 147세라고.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예언이 담긴 곳이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와가지고 몇 살 때 도망가는 거는 모르지만 자기 엄마 품에 이 엄마가 복이라고 했으면 이 치마 잡고 뒤에서 이랬던 야곱이 숨어서 이 말도 못하고 했던 야곱이 자기 형이 갖다 죽이려고 하니까 저 머나먼 길로 그것도 라반 외삼촌 정말 사기꾼 중인 사기꾼 야곱보다 더 한 단계 머리 위에 있는 고수의 사기꾼 외삼촌 밑에서 레아를 찾기 위해서 23년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로 오기는 왔지만 얼마나 또 많은 예한이 있었는지 우리 요셉도 죽어버렸다 그러지 막 여러 가지 예한의 삶을 살아가다가 왔는데 내 험한 인생의 나그네 길 147세입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야곱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사다리가 그냥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보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한다. 이런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면 네가 이 베델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네가 소원한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리고 사다리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그랬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나 험한 인생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야곱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잖아요. 그래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시험을 들은 사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눈에 보여요. 이쪽은 엄청나게 흔해버립니다. 이쪽은 엄청나게 녹화밭이 이루어졌어요. 녹화밭. 그냥 살림이 푸르러요.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안 보이면 내 마음은 표현을 못하지만 뻥 뚫린 가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케다 모리아 산에 그 이케다의 시험을 이기고 오늘 그 모리아 산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주실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저 지금 나무까지 순양을 내가 준비했다. 그거 갖다가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 여러분 홀로코스트.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는 뭐예요? 대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의 나치에 의해서.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의 오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오온. 오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리스 헬라에서 나왔어요. 홀로 뭐라고 나가서 이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를 드린다. 연기의 뜻. 그 단어에서 홀로코스트 영어가 나왔는데 이 영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뭔 말이냐? 나치가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을 여기로 가장 펴고 제일 많은 데가 여기 폴란드. 폴란드 안에 보면 7개가 있었어요. 7개. 그 태우는 가스로 죽여서 태워. 강에다 묻어버리고 시체를 땅에다 묻은 것이 아니라 태운 그 홀로리스트라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헬라의 연구로 태운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그 땅은 저가 우리 이런 땅이 아니야.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물이 없는 땅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땅, 그 사람이니. 근데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의 그 돌아다니는 세계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러시아, 중앙아시아도 얼마나 변화가 많이 풍성하게 되었어. 비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폴란드에 살았고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시온주의 이 땅 오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안 했다니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런 마음 1%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1948년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도 있었지만 거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자기가 다 이태리 로마에서 다 세공장사 금장사 하면서 또 고리대금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으니 그 험준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1%도 없었다 이런 거예요. 언제 생기겠냐? 그 히틀러라는 그 사람을 통해 핍박을 통해서 바로 그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오자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역사가의 진술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1948년도 45년도 해방이 되고 48년도 정부가 왔을 때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디아스포라가 러시아나 폴란드에 살아남은 사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것이 막벨라 굴이었지만 그러나 그 막벨라 굴은 외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리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번영을 보고 죽었어요. 약속 하나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고작 뭐예요? 고작 12명이 아주 손잡고 죽은 것뿐이 없어요. 수많은 민족을 이겼다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막벨라 굴 하나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제자들에게 이어져가고 또 수많이 사사기 시대라든가 또 수많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집밥 속에서도 살아와서 오늘날 저 땅이 강대국 땅으로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은 비록 보잘것없고 내 스펙은 또 누가 어디라도 이 세상의 나를 봐도 내 직업과 내 저기는 별볼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내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대제성 가운데 우리 믿음의 증조한 분이 하나 우리 고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조할아버지가 심었던 그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유산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내각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문장을 300번을 외우면요, 머릿속에 남는답니다. 그럼 한 문장을 3,000번을 외운다니까요, 우리 심장이 납니다. 근데요, 3만 번을 읽으면요, 우리의 오장육과 모든 세포 속에 스며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자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읊조리는 것은 대세김이라고 했습니다. 중얼중얼 소리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시사철이 내리는 겁니다. 그 집안에 행복이 떠나지 않는다. 그 집안에 재앙이 올 수밖에, 재앙이 왔더라도 일곱을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고 그 집안에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적어도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이 교회 가서 두 번째 설교 잠시 두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가운데 이 성경의 어떤 중요한 말씀이 우리 속에 300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만 번은 매 순간의 삶이 어떤 사고 같아도 순간 속에서도 차이가 나고 내 각자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은 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이 내가 성경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구나.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런 행동으로 나와야 될 수가 있나 없나 하는데 3,000번은 심장이 뜨고 그런데 그것도 안 오게. 근데 순간의 사고와 순간의 선택이 이 말이
같이 수요일 날 제가 기도문에 있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습관을 내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같이 한다고 바로 그 시간에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아담과 이브의 수많은 경우도 수천년대로 이 습관이 제약의 습관이 우리를 짓누르는 건데 어떻게 한 번 했다고 선포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안 돼요. 하늘에서 섬기신 하나님, 그 문제를 나 혼자만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너희 두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 시간이 효과가 있는 기름을 넣고 저 강남을 나가고 절대 혼자 못 나가잖아요. 서로 앞서서 뒤서서 바람의 방향을 적게 만들고 저항을 적게 만들어서 그 목적지를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너희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저기 가면은 고넬료가 가있는데 네가 가서 한수해줘. 그래서 물색을 맺지 몰랐던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부부와 모든 종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이 파티션 시켜주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불을 탁 엘리야처럼 내려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 얼마나 하나님 방법은 누구나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850대 일대 중에서 그 이스라엘과 아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890명 전부 다 아세라의 선지자가 됐고 그 이방인의 선지자가 다 무덤을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도 무덤 이기려고 여러분 쫓아가 보세요. 제소문 예수님하고 소문 쫓겨요. 우리 능력 없는 자 우리 누구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필요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 엘리야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 여기 와가지고 여성들을 같이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고 충전해서 여러분 집을 가셔서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 자식들을 섬겼던 거 아니겠어요? 누가?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시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내가 되겠다 할 수 있다. NO! 교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서로 나 이런 문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나 우리 집안이 잘하지 않고 기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랑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가정에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같이 나도 기도해 줬어요. 적은 일이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무엇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밑에 장로가 그때 믿음이 따라줬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열 사람의 가옥을 주신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바라보지 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할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왜?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가 자살해보려고 충청도 사람, 청주 사람이 자살해보려고 그날도 낚시를 내고 사업을 실패했고 자살하는 우리 만나고 낚시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 정도로 봅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당신의 사업의 문제가 되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주기를 부르더라. 그래서 계속 주여 주여 3개월 4개월 부르는데 하나님 안 만나줍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찾아오더라 이게 3년 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다시금 부활을 해서 오늘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그 목사님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찾아봅시다. 한 번 찾아가고 오늘 여러분 나 예배 끝나고 5분간 통성기도 합시다. 5분간 통성기 기분 좋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 죄의 두께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 그걸 누가 방해하는 사탄이 방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내일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무슨 일을 오늘 예배 끝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나주신다 해서 천만의 말씀 안 만나줘요. 성령 하나님은요 소가 넘어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쇠고 생각까지 다 가립니다. 간절히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생각을 다 끊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바쳐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매사에 숨을 쉬면 하나님 주신다면서 24년 여기 오라서 왔는데 왜 안 주십니까? 계속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도전해보자고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은혜가 됐으니까 어떤 말씀은 졸음이 와서 듣는 거지만 여러분 졸음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절대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안 도와주셔요. 울고불고 해야 네가 그렇게 나를 찾느냐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간절한 목단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러냐? 그래. 네가 네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넌 내가 너 안 만나면 되네. 똑같은 게 지정이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게 시간 좀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하나님 배고파서 쫓아갔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참고 도전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가야 인생의 본고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향을 사랑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막벨라 굴의 땅을 삼으면서 시작되는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땅, 좋은 땅 주세요. 땅을 사고 싶은데, 아파트 사고 싶고 좋은 땅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보다 좋은 곳을 주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열정과 이 믿음의 수고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게 하시며 우리 손자들에게 전승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영적인 축복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